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잠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지혜는 내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해 본 그러한 지혜자가, 특별히 돈도 많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직접 갖고 누리고 그것을 행했던 그런 지혜자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배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권고해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지요. 그 전도서의 핵심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없고 해 아래 세상은 헛될 뿐이다. 그러나 해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해 아래 세상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와 관점도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땅에 살면서 해 아래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해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보이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자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지혜자가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사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살펴봅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현실이 있을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가 처한 환경도 있을 거예요. 벌어지는 현재의 모습,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보고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인생살이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무언가 인생의 진실, 진리가 있음을 그런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가 깨달은 바가 나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다 살펴봤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그 이치를 깨달았는데 어떤 깨달은 이치가 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묵상하며 깨달은 이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들이든 그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어떤 분의 고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가 어려운 지역, 오지를 탐방하고 또 재난 지역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죽음 일보 직전에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 사건을 피했다고 말하고 우연히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우연히 그가 구출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평안해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표현도 썼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갈 때 나는 그냥 내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표현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등에 업고 가셨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겠어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손길, 내가 걸어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그가 뭔가 그 잘 뭘 이끌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서 그의 인생이 잘 되고 그가 뭐 아는 돈도 벌고 뭐 그의 삶이 어떻게 되고 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러면 뭘 나타내요? 먼저는 능력의 손이잖아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또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알아요. 모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모들이 그 아이들 그 죽이게 이렇게 명령을 받고 했던 일이 있고, 그 아이들을 그 발견한 병사들이 가서 죽이고 했던 그 아주 참혹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숨기면서 그 아이를 키워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커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밖에 그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정을 바르고 아이를 누워서 거기 그 나일강가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돛이 있습니까? 그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달려 있습니까? 노가 있어서 그 아이가 그 아래에서 노를 저으면서 움직여 갑니까?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는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자가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됐을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흘러와서 그렇게 됐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저을 노도 없는 갈대 상자지만 그 갈대 상자를 조종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로는 현실이 힘들 수도 있고요. 현실이 부조리하게 세상에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며 깨달은 통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미래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가겠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전도자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또 다른 통찰 하나가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찾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의 육신으로서 내가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현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혜자는 어디를 가느냐?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인생의 덧없음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끝이 있고 유한하고 덧없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사람이고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삶의 가치는 뭐냐?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살아있는 시간은 나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아주 강한 그러한 맹수지요. 사자가 있고 개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람들이 볼 땐 강해 보이고 뛰어 보이느냐? 사자가 더 강해 보여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큰 은혜고 축복임을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엄숙한 현실을 바라보고 알고 깨달은 자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살아있음이, 현재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이,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통찰이 현재의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식을 나에게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현재의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있는 삶이 그렇게 소중하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 한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9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아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10절에 보면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내가 내 몸을 꾸미고 그리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나의 일상의 삶을 그래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덧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세상만 바라볼 때는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 매일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매일 겪는 이 모든 것 다 그냥 그렇고 다 똑같은 거고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헛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육신의 삶을 바라봐요. 이 삶의 한계를 내가 알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현재의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내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덧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통찰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현재의 삶,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의복을 입고 나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하는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식구들과 가정생활을 꾸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빠져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음식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화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자비하심의 손, 사랑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앞에 되어지는 것,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고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물질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유한한 인생이기에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축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도 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믿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 예물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람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